큰 고난을, 아픔을 겪은 이후에 과연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게 고난이 닥치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셨는가? 왜 우리가 세상에서 목격하는 부당함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가? 여러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선한 사람들에게 괴로움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끝까지 그 어려움을 풀지 못할 때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 의문을 품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교훈은 성도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폭풍과 비바람을 견디고 추수하는 곡식에 우리를 비유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용광로에서 단련되어서 정결하게 나오는 정금 같은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기가 됨을 우리는 배웁니다. 오늘은 룻기에서 나오미의 삶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오미의 삶에는 의도하지 않은 불행이 많이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이주와 극적인 환경의 변화, 온갖 불행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온몸으로 겪어낸 나오미에게 최후에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무너진 삶을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아픔이 있었어도 나오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고난 중에 버리신 하나님, 나를 고난에서 건져낼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렇다고 늘 풍년만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가나안에서 흉년을 만나서 가나안 땅을 떠나거나 아니면 남쪽 경계까지 내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베들레헴은 익숙한 이름이죠.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는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모압은 모압 족속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이 모압은 창세기에 그 기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천사들에 이끌려 탈출을 하죠.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아들을 하나씩 낳습니다. 그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 지방은 바로 그 모압의 후손들이 사는 땅입니다. 가나안, 그 중에서도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우리말 번역에는 떡의 집, 빵의 집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만큼 그 지역에 농사가 잘 되고 식량이 풍부한 곳임을 의미합니다. 그런 베들레헴에까지 흉년이 들었습니다. 거기 살던 한 사람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족속에 사는 곳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은 올바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일어나는 이방 민족의 침입이나 기근은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해야 할 일은 삶과 신앙의 방향을 가나안의 우상들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이지 흉년을 피해 이방 땅으로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엘리멜렉은 당시 유다 베들레헴 사회에서 상당히 유력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훗날 베들레헴으로 10여 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온 성읍이 알아보고 놀라워합니다. 그만큼 엘리멜렉도 나오미도 베들레헴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 이주한 모압 지방에는 두 가지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많은 물줄기들입니다. 요단강의 큰 물줄기에서 뻗어나오는 작은 시내가 모압에는 많이 흘렀습니다. 그 지역에 크게 어지간한 가뭄이 와도 모압 땅에는 여전히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모압 지역을 통과하는 고대의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모압 지방에는 물자 이동이 많았습니다. 대규모 상인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항상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 그리고 다시 애굽에서 올라와 모압을 거쳐서
북부의 고원지대로 가는 무역상들이 모이는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당시의 모압은 마치 아브라함 때의 소돔 고모라 같은 경제적인 이점을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이 든 베들레헴을 뒤로 하고 여전히 번성하고 경제적인 기회가 많은 모압 땅으로 이주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모압에서의 삶은 생각대로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두 아들은 각각 모압 여자와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그 두 아들 역시 모압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기 전에 모압에 이주한 지 10년쯤 됐을 때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모압 땅에는 남편을 잃은 세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나오미,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 역시 남편을 잃은 오르바와 룻이 남았습니다. 사실 일은 남자가 저질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오미가 모압 이주에 어떤 결정권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모든 결정은 남자, 가장인 엘리멜렉의 몫이었고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복종이 의무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녀에게는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다가오는 불행을 바라보며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들도 없이 남편도 없이 남은 여인의 사회적 권리가 아무것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음을 들었습니다. 흉년이 끝나고 다시 풍년이 시작됐음을 듣게 됐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살기 힘든 모압을 떠나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에 돌아간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를 반길 남은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묵혀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래도 10년간 살아온 모압이 오히려 나오미에게는 남은 생을 살아가기에 편할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이미 모압 출신 며느리가 둘이나 있잖아요. 하지만 나오미는 돌아가기로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심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혼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의 고향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을 환영할 리가 없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약자로 공동체가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나오미라면 몰라도 모압 혈통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을 반길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룻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놀라운 고백을 보이면서 끝까지 동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만 사용하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만 쓰이는 맹세의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서로 약속을 맺고 맹세할 때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맹세가 크고 중요할수록 그 맹세가 서로의 서약이 확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의식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맺을 때 예를 들면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죽여서 그 고기를 절반으로 나눕니다. 각 덩어리를 사람이 지나갈 만큼 간격을 띄워놓고요. 그 사이를 둘이 약속을 하는 서약을 맺는 맹세하는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이 서약식의 의미는 이 서약을 어기면 지금 이 죽어서 피 흘리는 이 양처럼 죽어도 좋다는 확실한 보증이요, 약속이요, 맹세였습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의 언약을 맺는 방식이고 약속이 체결되는 의식이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 사회에서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가 포함됐습니다. 오늘 룻은 짐승을 잡아서 그 사이를 지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룻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은 모압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신앙적인 정체성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모압 사회에서 재혼을 하라는 나오미의 말에 룻이 한 대답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룻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문장에서 곧바로 어색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돌아가겠나이다.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돌아가는, 리턴이 아니라 그냥 가는 것이죠. 그런데도 룻은 그냥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가 아니라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이미 룻은 자신을 나오미와 하나의 공동체라고 여기는 의미입니다. 한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룻은 과연 누구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배웠을까요? 누가 룻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을까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는 말씀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룻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내가 믿어야 할 여호와라 이렇게 하신 기록도 없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기록도 없습니다. 만일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반드시 룻기에 언급이 있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미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 두 아들이 결혼을 했으니까요. 룻이 시아버지 엘리멜렉에게 신앙을 배울 기회는 없었습니다. 룻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신앙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람은 역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삶을 목격하면서 룻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사건이죠. 룻기는 책의 제목처럼 룻을 중심으로 한 기록이지만 1장에서만큼은 나오미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들에게 하는 작별의 말에서 나오미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어머니의 집으로 되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친정으로 가라는 말이죠.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서 재혼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작별의 말에서 며느리들의 새로운 혼인관계에서 위로 얻기를 바라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은 나오미의 처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지랖에 가까운 말일 수 있습니다. 고대의 중동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동체의 신앙을 공유했습니다. 두 며느리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나오미가 있는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며느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믿는 가족 공동체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집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모압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이 두 여인은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 여신을 숭배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고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하는 말은 이들이 다시 모압 사회로 들어가 다시 혼인하고 잘 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에 달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끝까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신앙은 그녀가 자기의 삶을 해석하는 데에서도 드러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19절 말씀입니다. 온 성읍이 두 사람을 보고 떠들었습니다. 이가 나오미냐?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알던 그 나오미냐? 그만큼 오늘 나오미의 모습이 과거에 비하면 초라하고 형편없었다는 말이겠습니다.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부터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원망만 가득 담긴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 백성인 내가 끝까지 며느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려고 애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봐야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모압 땅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내가 남편 죽고 자식들이 죽임을 당했다. 모압의 신을 역시 숭배했어야 한다. 이런 그릇된 결론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이미 나오미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그모스 숭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며느리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의 삶을 복되게 위로 있게 해주시기를 허락해 해주시기를 축복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나를 징벌하신 분도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나를 비어서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채로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나오미는 말합니다. 나오미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말하는 전능자는 엘샤다이입니다. 우리 익숙한 용어이죠. 구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고 근본적인 의미는 그 산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산이겠습니까? 바로 신의 산입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유월절 밤에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신의 산 아래에서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그 산에 계신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자신을 감미롭다라는 뜻의 나오미가 아니라 쓰디쓴 인생을 사는 마라, 곧 쓰다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인생은, 삶의 본질은 달콤함을 잃고 쓰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이십니다. 나의 삶이 이렇게 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녀의 삶에 닥친 불행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나오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모압 땅으로 되돌아가는 오르바를 향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불순종과 형벌, 그리고 회개와 회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순종과 축복, 불순종과 징계를 많이 묵상합니다. 그러나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삶의 불행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불행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말하고 누군가에게 신앙을 전한 사람이 나오미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마라, 곧 쓰다라고 부르라는 나오미의 곁에는 룻이 있었습니다. 룻의 이름의 뜻은 친구입니다. 나오미의 불행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에 닥친 쓴 열매는 본인이 심은 대로 거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혹독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나오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에도 불행도 하나님의 손을 통해 주어진 것이라 말합니다. 그녀의 불행은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도 막아주시지 못해서 닥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압에서의 불행은 모압의 신 그모스 여신을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나오미는 말합니다. 오늘 나오미가 보여주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인정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신앙은 연이어 찾아오는 불행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고백을 했던 욥기 1장에 있는 욥의 고백을 생각나게 합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삶의 불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기가 됩니다. 고난 끝에 나오미가 자신의 삶을 설명하며 말하는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우리 삶의 어려움과 아픔이 지날 때 우리는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말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말씀이 생각나는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질문 같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도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사도신경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라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가운데에도 불같은 시험 당한 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